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8일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톱 요수 주인공으로 뜨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심히 한번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뒤를 따라 다녀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따라다녀 보기 힘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느꼈을 그런 마음과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우리는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따라다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복음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여러분들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네 사람의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하나로 쭉 연결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까지 이야기를 하나로 쫙 이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생애를 했고 공생애 딱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낼 때만 사용하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죄로 인한 아픔과 가난과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약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취약점을 이 사탄은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5명을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안내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내 담당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요한, 자, 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은, 자,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안내해 왔냐면 베드로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한 동네 사람인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 5사람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요단 동편 이 베다니, 여기가 이 아래쪽 도에 있는 유대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해서, 자, 예수님은 그때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가족과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부동산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 끝났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Y좌표 이동해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거든요. 다 팔짱 끼고 도대체 예수라는 쟤 누구야? 나사렛 그 촌놈이라며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안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많은 표적과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또 밤중에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8개월 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스토리 주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녀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주제를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보겠는데요. 첫 번째 6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절에서 우리는 먼저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것을 이제 한마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갈릴리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예루살렘 자체가 제가 다윗 할 때도 했는데요. 이 상당히 고지입니다. 고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갈릴리가 북쪽이고 자 예루살렘이 남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자 이 6월절 3대 절기에는 꼭 이 유대인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연결하고 이제 오순절, 초막절. 자, 이때 세 절기는 꼭 가야 되는데요. 자,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남자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람으로 북적북적인 거죠. 자, 이 유대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때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특히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장이 가야바 사위 이 가문이 성전의 예배를 제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절의 기회인 거였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성전은 여러분들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 있고 다윗이 설계도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한 2만 평 정도 된다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4만 4천 평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 예루살렘 전체의 학자들에 따르면 6분의 1 정도 사이즈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헤롯은 혈통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미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문에 이제 그 딸 2명과 이제 마리암네 1세, 2세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이제 혈통 컴플렉스가 있고 권력욕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똑똑하다 싶은 사람은 자식이고 척하고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멀리 로마로 도망간 그런 자식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면 이제 조금씩 설명하겠는데요. 이제 처음에 한꺼번에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자식까지 죽이는 아주 미치광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전 거의 2배 이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러분들 언약궤도 없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깥만 거대하게 화려한 이제 하얀 대리석과 멋진 돌과 그리고 바깥에 잘 보이는 부분에 금을 붙여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헤롯 욕하면서도 헤롯 성전 하나는 정말 멋들게 지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었냐면 거의 한 82년, 83년 정도 지었는데 연도로 말하자면 BC 20년에서 AD 언제까지 지었냐 하면 63년 정도까지 지었는데요. 자, 이것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도 여러분들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헤롯 성전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겉모습의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막 때도 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할 때도 했지만 이것을 빨래 짜듯이 딱 짜면은 바로 모든 구조와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의미가 그 자체가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장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솔로몬 때는 이방인의 뜰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 이상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하면서 이방인의 뜰 2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자, 이것도 첨가해서 이제 지은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장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이득을 이 사람들이 장사해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장사 행위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뒤엎으셨는데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지금 46년 동안에 완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계속 짓고 있었고 BC 20년에서 AD 63년 그러니까 83년 2년 정도 걸쳐가지고 계속 짓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녀 보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절대로 여러분들 작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뭐냐면 성전의 주인은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헤롯 왕가에 또 돈도 주고 로마 황제에게도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들 동안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제일 중심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 이곳에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일으키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 이 안나스 일가의 직격탄을 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직격탄을 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팔짱 끼고 저거 안 되겠는데 감히 우리의 그것을 건드리다니 하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읽어보면 아닌 거죠. 자,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뭔가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두고 봐야 되겠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제 오신 것은 아까 지난 시간 연결해서 보자면 갈릴리, 가나, 갈릴리의 큰 도 안에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갈릴리 도 안에 있는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릴리에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Y좌표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신문의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세력의 도전장을 낸 후에도 예수님은 은둔하지 않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렇지만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왜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장에 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오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너무 이제 자세하게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인 이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여러분들 이 중간기에 생겨난 국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 중간기 400년 기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중간기에 생겨난 그룹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랍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우리가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니고데모 혼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보고 저 있잖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가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죄인임을 철저히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생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은 내가 멸망시키고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니고데모한테 그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뒤에 4장이 나오는데 그때 주제도 영생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만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심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맞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연결해서 자, 그 후에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한계,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초기 설교 요점 정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결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은 책갈피를 끼워 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6월절 때,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누구인가 했을 때 성전의 주인은 나다고 했죠. 감히 성전의 주인이 갈릴리 촌뜨기 너라고? 그러면서 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뭔가 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드는 거 보니까 속은 시원한데 두고 봐야 되겠는걸? 두고 보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길을 거치면서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본들을 이제 적고 이제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 준수하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갔다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한테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다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뭐 병을 고치거나 이런 표적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인기가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받고 있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옮겼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지금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도 입장 정리를 한 것이죠. 저 예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걸 이거를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입장 정리를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자, 요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당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거 들어보셨죠?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내 나바티아 공주와 이혼하고, 자, 이 동생의 헤롯 빌립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해서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자, 기쁘게 했다고 그랬죠. 안티파스를 기쁘게 해서, 자, 무엇을 줄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목 잘리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 때문에 예수님은 또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 옥에 가두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인기가 많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혼자 인기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인기가 엄청 높았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유가, 자, 그렇게 나쁜 말을 했으니까 옥에 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옥에 가두는 이유도 여러분들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제 옥에 가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 앞부분을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자, 오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 다음은 예수님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Y좌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유월절 때, 자, 그 전에 갈릴리에서, 자, 유대로 왔죠. 유대에서 8개월 정도 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장 정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즈음에 이제 옥에 가두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초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조금 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마리아와 여자와 말씀하시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4장 35절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때는 추수는 언제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합니다. 4월에 하기 때문에 이 넉 달 전이라 그러면 지금은 12월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6월절은 4월이었거든요. 자, 4월인데 지금이 그 다음 6월절 이제 4월 해야 1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만나는 것은 넉 달 지나야 그 다음 6월절이 된다. 그때 추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하고 만나는 것은 12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산수인데 여러분들 들으면 이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은 12월 달이니까 자, 그 다음까지 이제 다음 해까지는 이제 다음 6월절까지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지금 그 전 첫 번째 6월절이 4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6월절 4월과 지금 12월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12월일 거예요. 요 사이가 한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 잠깐 살펴보는데요. 자, 일부러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5명의 제자와 이제 가는데 여기 보시면 때가 6절 중간에 보시면 6시쯤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유대인의 시간은 더하기 6 하면 됩니다. 6시면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이 여자는 왜 이때 왔을까요? 사람들한테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자,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뜨거운 시간에 온 것이죠. 그런데 이 5명 제자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땡볕에 이 5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입이 툭 튀어나와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여자한테 또 유대인 남자인데 말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사마리아의 이 여자는 이제 수가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곳은 이 이스라엘 전체 땅 가장 중간이 세겜인데요. 이 세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수가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고 여기에 이제 요셉의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물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자, 이 여자가 그러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하고 주제도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장 아픈 핵심. 자,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 핵심이 결혼 5번 한 거.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건드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자, 그 대답에 당신이 내가 보니까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바뀌죠. 그전에는 당신은 이야기하고 당신은 유대인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관점이 선지자로 바뀐 것입니다. 점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무엇을 딱 하냐면은 영적인 주제로 전환해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말한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이제 세겜에 있으면 세겜의 양쪽 어깨가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라고 했죠. 그리심산이 축복의 이제 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이 예배할 장소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이제 대화하시면서 자, 25절 이 여자가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이 여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여자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 다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보시면 여자의 말이 자, 다 가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제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데요. 자, 잠깐 정리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하고 통합해서 봐서 하나로 쫙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정말 사연이 있는 여자,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그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 투덜투덜거리는 이 제자들과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땡볕에 이 12시에 여자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으킨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의 주인은 나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맹속맹속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말라기 끝에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성전이 장사치가 들끓고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거룩한 제사로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돈 벌어먹는 장소로 제사를 자기 어떤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 청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입장 정리함을 아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옮기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이제는 6번째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옮겨 다녀봐도 사람에게서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빨리 예수님이 다니신 그 공생의 흔적을 다녀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서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현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마음의 아픔과 사연을 보시고 뜨거운 그 하나님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많은 사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요. 처음에 조금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조금 적응이 안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내용은 말씀은 짧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들어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